오늘 제목은 거룩한 불편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 또 CIM 학생들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을 가능한 짧게 리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광대하시고 초월적인 존재 같아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개개인에게 집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냥 초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랑 무관하다고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야샤브, 기억나시죠? 야샤브가 뭐죠?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주, 야샤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를 살펴보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따분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이게 웬걸, 또 오늘도 이름이 나오네 라고 하면서 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CIM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좀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에서, 제가 얘기했죠, 개개인에서 부르신 것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이 거룩한 부르심의 콜링의 자리를 야샤브, 지키고 견디고 endure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죠? 베냐민의 자손들은 다 뭐였다 그랬죠? 다 처음 들어요? 자, 다 뭐였죠? 용사라.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사, 히브리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편적으로는 능력, 힘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비뽑기 혹은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야샤브 거주하려고 했을 때 왜 이들을 용사라고 얘기했는가 봤더니, 이들은 그냥 싸움을 잘하거나 스펙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연줄이 좋거나 어떤 빽이 있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진실된 자라고 합니다. 진실된 자라 보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또 고백이 있었죠. 그러면 이 하일이라는 용사는 누구인가, 용기 있는 자는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지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은행 잔고에 돈이 많고 내 집이 좋고 차가 삐까반짝해야지 저 사람 잘 나가네, 저 사람 능력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 샴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거든요. 여호와 샴마 뜻이 뭐냐면 The Lord is 어디? There. 거기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거주하고 오는 사람들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비뽑기로 어떻게 당첨돼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요 자원에서 들어온 지도자들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3분간 락이 되었다고 자막에 떠 있습니다. 오케이, 3분간 그러면 리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용사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셀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 잘못된 셀 모임과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뭐냐면, 저 사람 돈이 많네, 학벌이 좋네, 잘 나가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께 범죄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시편 119편에
기사의 말씀처럼 내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헵시바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시편 50편이었는데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환하십니다. 서문하세요. 서문. 콜트에서 소환당하면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끌림을 받아서 그 콜트에 있는 저지 앞에, 심판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만물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소환을 당해서 부르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른 거는 책망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먼저 매번 드리는 번제, 제물, 이걸로 내가 너를 책망하진 않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예배 감사가 없다 그래요. 근데 감사를 원어로 보니까 토다라는 뜻입니다. 토다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은 영어로 뭡니까? confession.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무산들의 짐승들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내가 다 아는 새들이다. 저 들짐승도 봐라. 다 내 것이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예배 어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 나오는 예배 자리부터 사실은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가 1시간에 되면 안 되니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벤자민 자손을 이름들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딱 7, 8, 9절 3절 통해서 벤자민 자손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만약 영적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콜링의 그 사명의 자리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난주부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이 되는데 본문 7절과 8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이 아직까지 다운이 됐다면 여러분 핸드폰을 이제 키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며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8절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보면요 야로 많이 끝나죠. 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합성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유다 자손들의 이름들 안에 신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거든요. 우리 성공 목사님은 사무엘, 영어 이름이 사무엘인데 그래서 그런지 항상 지성소로 가서 주님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은요 신앙이 보여요. 내 이름 안에서 그 내 조상이나 내 아버님, 어머님이 지어준 이름을 보면 거기에 신앙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이름들도 야로 많이 끝나는데 이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겼던 그 신앙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기서 더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총 몇 명이라고 나오죠? 한번 보세요. 성경책 몇 명이죠? 928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했지만 지금 포로 귀환돼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살아야 되는 지금 시간인데 그때 10분의 1을 제비뽑기 했고 지도자들이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거가 한 따져봤을 때 10%라고 했을 때 한 5,000명 정도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 5,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베냐민 자손은 몇 명 나와요? 거의 1,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20%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의 주 세력을, 주 영향권을
미치고 있는 가문이 어디다? 바로 베냐민 자손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큐티가 어디였죠? 시편 전에 사사기였죠. 그러니까 큐티한 사람들은 오늘의 배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큐티했던 우리 사사기의 본문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사기 19장 16절 한번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시든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19장 16절 말씀이에요. 19장 16절 말씀. 자, 찾았으면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이거 구절만 딱 띄웠을 때 사사기 큐티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있습니까? 있죠. 우리 청삼 셀목자들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데 제가 큐티 묵상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지금 한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브아에 있는 사람인데 베냐민 자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은 여러분 이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설명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별력이 상실했던 영적으로 제일 암흑기였던 시대가 언제다?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 기분이 가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재밌는 것은 지금 한 노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었고 레위인이 데리고 있었던 누구였을까요? 첩이었어요. 첩. 그럼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일단 스토리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유랑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을 지나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해가 지기 때문에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하게 되는데 아무 사람도 나와서, 동족들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와서 쉬십시오라고, 동족인데 같은 혈통의 사람들인데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둥 등장, 여기에 테토남 한 노인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유숙하라. 그래서 드디어 그 첩과 레위인과 하인들은 그 노인 집으로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유숙을 하는데 갑자기 밤중에 누가 거기에 들어간 사람 내가 다 봤어, 당장 다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기브아,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 손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니야, 그건 난 알 거 없고 나는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 이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뭐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을 당장 내 앞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를 강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니야, 안 돼. 내 딸이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차라리 데려가라고 하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자가 그 불량배들한테 끌려갑니다. 새벽 미명까지 능욕을 당한 다음에 그 첩이 문지방에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있어요. 힘도 없었던 것이죠. 소리를 조금 더 빨리 하자면 이 첩이요 죽습니다. 죽어서 몇 토막을 내죠?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그리고 이스라엘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개하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 알고 보니까 기브아의 어느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들이 그래서 그때는 의기양양했나 봐요. 여러분, 12지파 때 베냐민 지파가 빠지면 11대 1이죠. 11대 1 다구리를 감당할 만한 깡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래? 이렇게 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있고 베냐민 지파가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을 싸워요. 어떻게 됐죠?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단 600명이 남아요. 사사기 20장 48절에 보면 이제 뜬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문 모두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싹 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딱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손들이 포로기환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나왔다고요? 928명이래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멸절당할 뻔한 베냐민 지파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예 싹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동성애 성행위를 하려고 하고 겁탈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뭔가 변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8장 28절 말씀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는 그래서 영어로는 제뷰사이트,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라고 되는데 원래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라. 이는 누구한테 배정이 됐죠?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받은 다음에 배분을 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가 뭘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너의 영원한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었던 약속의 땅의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원래 분배되었냐면 베냐민 지파한테 분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이거를 기록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방인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같이 야샤브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누구 땅입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자손이 받은 기업의 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부스 족속한테 빼앗겼어요.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냥 패배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냥 같이 살자. 뻔히 보이는 죄악들이 내 안에 있지만 할 수 없다, 내가 힘이 없다, 야샤브 같이 거주하자, 이 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를 못했지만 나중에 다윗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요 어디 지파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기업과 땅은 예루살렘 베냐민 사람들 건데 다윗 왕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면서 그 기업의 땅이 유다 지파 사람 쪽으로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좀 찝찝함이 있겠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베냐민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과 권리를, 기업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패배의식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매번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원래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기업의 땅인데 유다가 주 세력이 되어서 거기를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다 돌아와가지고는 더 애매해진 거죠. 야, 사실은 거기 내 땅인데 우리 이름 명예하면 안 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몇백 년 동안 빼앗겨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베냐민 자손들이, 심지어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멸절될 뻔한 베냐민 자손들이 오늘 뭐예요? 대역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자손이 지난 주일 우리가 다 함께 했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유다 자손의 수는요 4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냐민 자손 몇 명입니까? 928명입니다. 역전한 거죠.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중간에 있는 시간에는 무엇이 변했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성 내 이름을 두고 내 의를 두고 내가 임재하겠노라, 내가 여호와 샴마, the Lord is there, 내가 여기에 임한다,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던 사람은 보니까 유다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기업의 땅과 권리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던 누구냐? 베냐민 자손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찝찝함이 다시 얼마나 통쾌함과 가슴이 웅장해졌겠습니까? 포로 귀환해가지고 또 종살이 노릇하다가 다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왔는데, 성벽을 이제 다 지어놨는데, 그 땅이 이제 누구 땅인가 봤더니, 누구 기업인가 봤더니 유다가 주 세력이 아니라, 주 영향권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이 다시 그 세력을 확고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지킬 수가 있는가, 뭘 여기서 봐야 되는가 봤더니, 우리를 부르셨던 원래 흥했던 자리, 원래 약속으로 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려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의 실패와 패배를 딛고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번 우리가 승리합니까?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다짐들 매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자손들이 다시 역전하며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그들은 어떤 용기를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사사시대랑 좀 겹치면서 사사시대가 분별력이 없던 시대였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분명히 베냐민 자손들은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회복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나가고 싶은데,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은 뭐냐면, 처음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 용기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가 봤더니, 영적 분별력을 민감하게 키우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져야 할, 키워야 할, 훈련해야 할 영적인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즘에 좀 자주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 불편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프로 불편러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무 위키를 찾아봤거든요. 나무 위키는 이 프로 불편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무 위키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식견은 짧고 신념은 갈팡질팡하면서 뭔가 건수나 사건만 터졌다 하면 이것저것 쓸데없는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을 비꼬는 신조어래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비판, 표현이나 현상을 쓸데없이 과대 해석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할 목적을 가지고, 이거 나만 불편해? 많이 들어봤죠? 이거 나만 불편한 거야? 라는 식의 문구로 은근슬쩍 본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세력을 일으킴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는 투덜이 불평투성이의 종자들을 한데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너무 저는 웃기면서도, 야, 우리 인생이 참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 위에 왼쪽 상단을 보시면, 야, 둘씩이나 타다니 말 못하는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아? 나만 불편해? 그래서 한 명을 내립니다. 여자를 걷게 하다니 매너도 없군. 나만 불편해? 그래서 여자를 타게 합니다. 여자 혼자 타도록 놔두냐? 나만 불편해? 그래서 당나귀를 그냥 같이 걸어갑니다. 이 멍청이들, 당나귀를 그냥 폼으로 놔두는군. 나만 불편해?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짧은 식견과 때로는 신념으로 모든 것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뭐만 하면 욕을 먹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뭐만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불편러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있는데 나만 불편해? 의자 이거 부스 의자가 좀 불편한데 의자 안 바꾸나? 나만 불편해? 에어컨 온도가 좀 차네? 나만 불편해? 여러분 이게 예배자들 그리스도인에도 이런 것들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프로 불편러가 나쁜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면 기사를 보다가 화이트 불편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화이트 불편러는 화이트가 뭐 선의라는 의미를 하는 것처럼 약간 화이트 해커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이트 불편러는 어떤 불편을 표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화이트 불편러를 표현했을 때 정의로운 예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거죠.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런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정의로움을 가지고 화이트 불편러, 이거 나만 불편해가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바뀐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협심이죠. 내가 이걸 바로 잡겠다라는 어떤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메이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었나요? Criminal Justice. 요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 무렵까지만 해도 저는 정의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특히 우리 이민 사람들이니까 우리 마이너리티를 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협심과 정의로움으로 저도 약간 화이트 불편러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한인 사람들과 우리 마이너리티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정의감으로 살다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 길을 오게 되셨어요?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항상 해요. 정의로 살다가 진리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불편러가 있으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냥 사회적인 부조리 말고요, 거룩한 예민함인 거죠. 영적인 민감함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당에 나오고 셀모에 왔는데 왜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지? 나만 불편해? 이런 거죠. 나 분명히 예배 드리러 오고 신앙적인 얘기 나누기 위해서 셀 모임에 왔는데 왜 연예인 얘기만 하고 연애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 나만 불편해? 여러분 이러한 불편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feels good, 너무 편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저희 장모님 댁도 있었고 우리 엄마 부모님 댁도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딱 이 감정이었어요. feels good. 여기가 내 집이지.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남의 집은요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부부가 같이 갔는데 와이프가 그 집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 뭐예요? 불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이거 나만 불편해? 하나님 믿고 사는 백성이니까 믿는다면서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가치관, 철학,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최소한 불편해야 돼요. 막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답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편한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세상의 지식과 성공 비결과 편법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편해. 너무 익숙해. 너무 매번 하던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도리어 알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를 알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벌벌 떨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서 마치 내 집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너네들 불륜 저지르고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 예배당에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주님 한 주 동안 진짜 불편하게 살았는데 진짜 답답하게 살았는데 주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 민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회적인 부조리에 이거 나만 불편해 그러지 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애통해하면서 이거 나만 불편해? 이거 나만 불편해?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이거 나만 불편해? 이런 자들이 우리 예산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왜 이렇게 욕먹어요?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욕먹어요? 세상과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죠. 내 집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불편해져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달콤해야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더 즐거워야지. 더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애써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겨우겨우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주를 세상에서 편하게 살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old habits, 옛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예요? 입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맞지 않는 옷 입어봤습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불편합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born again 하셨습니까?
정말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옛 구습, 옛날 나의 습관들, 나의 정욕을 따랐던 것들, 내 죄에 치우쳐져서 그냥 이것들이 즐거웠던 세상의 쾌락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옷이 아닌데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behold, the new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새 옷이, 성령의 옷이, 성령에 심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즐거움이고요, 가장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안 해요.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아, 이건 좀 지루하네, 힘드네, 나는 안 맞는 옷인가 보다 하고요, 빼버려요. 여러분, 우리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구원 받으면요, 그 죄 습관들, 구습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혈육은 나를 계속적으로 죄짓게 하고 내 원하는 걸 그냥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분별력이 없었던 시대처럼 끌고 가지만,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참 대단한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기껏해서 야샤브에서요, 가축도 많았고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땅에서 여러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번창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유착 현상이 일어나서요, 그 땅에 아주 잘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가,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거기가 네가 야샤브, 너가 거기서 거주할 땅이니까 글로 떠나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미 내가 잘 가정도 꾸리고 가축도 있고 집도 짓고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여기서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열심히 다 읽어놨던 이 일들을 다 갈아치우고 떠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 이거는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 포함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기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그랬을 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하지가 않아.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집이니까. 여호와 샴마, Lord is there. 내가 있는 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딜 가든지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이 세상이 편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읽어내고 여기에 온갖 마음을 쏟는다면, 그래서 내 갖고 있었던 나의 마음이 유착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불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셀모엠 하실 때 이런 거룩한 불편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적인 나눔에서 셀모임 하는데 그런 말은 그냥 그만하시죠.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시간 때우러 온 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 이야기 하죠. 우리 말씀 이야기 좀 더 하죠.
그래서 정말 불편한 게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의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다 불가피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세상 속에서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다 일도 가고요, 일터에 있는 문화, 학업, 학교, 가정,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민감한지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에 제가 어떻게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거룩한 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불편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민감함의 척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세상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 내 제자 되면은 세상에 너 핍박할 거야. 너 박해할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신자라는 것은 세상과 가치관과 그 흐름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타협하면서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요, 불편함이 점점 사라지고 무뎌지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죄책감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이 편해지면, 세상이 익숙해지면 무뎌져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부르시는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너무 안 들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상하면 나도 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못 들으니까, 너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방식을 택하실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가 흥했던 자리,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흥했던 자리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이 그들 약속의 기업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멸절될 위기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뭐가 띄인 겁니까? 영안이 띄우고요, 멸절당할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편한가?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때 내가 흥했던 자리, 그 부흥의 자리를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